이제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아이자. 세 가지 중심 그 단어들이 나오죠.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에서 바로 위에서 5장 13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는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뭔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상처와 그 병을 아수르한테 가서 이제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런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찢어지고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우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벽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고 감사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가 이거는 우리의 힘이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사실은 예수님이 상산수훈의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한 것은 파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상태가 겸손이라는 상태입니다. 겸손.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과 생명을 주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스스로 얻게 된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깨닫게 됐을 때도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실상이 어땠는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6장 후반절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의 언약을 어기죠.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8절에는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고 9절에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함께 살인하며 악을 행하고 10절에 음행하며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이제 아무런 일도 사로잡히고 이제 더럽혀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실상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기름진 땅에 북이스라엘은 아람군을 이제 초대하고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를 초대해서 그 땅에서 같이 싸웁니다. 결국에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전쟁의 승자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전쟁의 승자는 없습니다. 전쟁은 다 패자입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상처,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수르 왕한테 계속해서 어떤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힘에 의지하는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데 갑자기 마치 이제 중간에 개입하고 끼어드는 것처럼 호세아가 답답한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어려움들과 계속 이제 난관들이 오는데도 버티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 일상이 지속이 돼서 그래요.
아주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바닥이 아닌 것이죠. 바닥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직 견딜만하다고 극도의 이기심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인데, 그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 망가진 다음에나 다 하나님 말고는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나중에는 사마리아 성, 그리고 다 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해서 내놓을 것인가. 굶으니까, 성을 에워쌌으니까, 외적이 에워쌌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차단되니까 계속해서 굶다가 어쩔 수 없이 당신 아이부터 낼 거냐. 그래서 그런 일까지 벌어질 때까지 갈 거냐.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까지 가야지만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 일상이라는 것이 지속이 돼요. 사실은 이 일상이라는 것이 당연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육적인,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과 몸과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여기에만 집착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채워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점이죠. 자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고, 즉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방향도 상실했다, 목적도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아니면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상태다. 지금 봐라,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봐라.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앞에서 얘기했던 고난과 여러 가지 한계와 우리가 그야말로 바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난들이 왔을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은혜죠. 돌이키라는 은혜인데, 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그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상이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돼지치면서 열매 먹고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때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겠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는 낫다. 가서 품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켜서 오죠.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기회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는 장소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죠? 어느 장소가 불결하니까 거기를 떠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마음과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3절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새벽빛같이,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여러분 뜨지 않습니까? 오늘 안 떴어요? 기분 나쁘면 안 뜨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과학이라고 이제 발견된 중력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분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해가 안 뜨고, 기분 좋으면 해 뜨고 그러네? 안 상관없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생활을 잘하면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안 돼요? 상관없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이킴과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게 거기 계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지의 어둠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은 비처럼, 그리고 봄비처럼, 늦은 비라는 거는 비가 늦게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수확할 때, 그 파종할 때 봄비가 내리고 수확할 때 가을비가 내리고 하는 것처럼 수확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가 들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고 그 부분적으로 조각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지금 하나의 실제 하나님과는 이름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상인 거죠. 그게 바알이죠. 바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백성이 망한다. 단순한 성경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의 문제죠. 그러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인적인 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이라든가 하면은 당연히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운동이다, 수영을 한다, 여러분 수영 잘해요? 네? 수영 숨 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떠서? 네? 축구는 그냥 막 뛰고, 축구만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네? 100대 0으로 이길 것 같은데 한 골이 안 나고 끝나요, 90분 동안. 네? 근데 축구를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 아니야. 뛰고 드리블을 하고, 이건 뭐 어릴 적부터 해도 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앙에 대한 지식들을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만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지식은 나중에 되면 이제 지식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어느 날 맨날 기적만 일어나고 그러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때 맨날 같이 기적을 일으켜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데 이들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끌어 나가시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없던,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 믿는 삶으로 드디어 이제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방향 턴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를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의 발상을 새롭게 해라. 그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던 지식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왔으면 사실은 다 바뀌는 거잖아요. 다 바뀌는 건데 이걸 부분으로 와버리면은, 근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 지식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지식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분에 대한 지식이니까 지적으로도 알고 당연히 경험으로도 알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인격을 알아가는 거니까 이 전인이 동원은 돼야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부를 그런 거 오히려 모르잖아요. 아내 발 사이즈가 몇인지 키가 몇인지 알아요? 실례 아니에요? 물어보면 허리 사이즈가 몇이고 이런 거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기 시작. 살아계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실제 삶에서 사라지고 하나의 지식으로 생기다가 지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명칭만 하나 딱 있고 그 안에는 다 내용들은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 아니면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종교들로 변해가는 것일 겁니다. 전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종교로 전락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로 전락하는 것.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가 외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힘써야자. 그분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언제든지.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끝난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떡하랴? 너희들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겠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의 사랑이죠.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은 아침 안개같이, 아침 이슬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너희의 사랑이라고 외치는 것은 5절에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뼛속 깊은 아주 대단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적나라한 말을 하는데도 이들은 깨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왜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써, 그래 뭐 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렇게 고생해서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그 다 땅 분배하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진 이방 신상을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이 좋지 않거든 너희들 어떤 신이든 섬겨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무섭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면 니네 이방 계속 섬겨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상태로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안 믿고 믿는 척하면서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의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얘기해라. 너희들 이방 신상을 다 치워버리고 집에 가서 그 신상들 다 없애버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래서 한 가지 뭔가를 덧붙이는 거죠. 제사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식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라는 세리머니죠. 의식화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형식화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죠.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주 세심하게 설계도를 주면서 뭘 얘기하세요? 천막을 짓게 하세요. 천막을. 천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천막을 짓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되고 그 이제 성전이 그 이제 아주 견고하게 짓게 되죠. 뭐 금으로 입히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콘크리트를 입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안으로, 그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몰아내요. 몰아놓고서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제사 드릴 때가 신앙이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이제 박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간섭하는 하나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류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은 하나님은 새벽 빛 같고 해 같고 언제나 뜨는 해 같고 어김없이 나오는 봄비같이 어김없고 신실하고 다함이 없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일정하신데 너희들은 그냥 충동적이다. 여러분, 사랑이 충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충동적인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야말로 신실한 거고 책임 아니에요? 책임?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결혼 서약할 때. 그래서 요새 결혼식은 마음에 안 들어요. 서약을 안 하잖아요. 서약을 뒤에 아마 퇴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병약할 때나 기분이 좋건 안 좋건 내가 내 상황에 바뀌건 안 바뀌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게 사랑의 서약인데, 기본을 모르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서 각오해도 될까 말까? 아니에요. 될까 말까. 근데 이스라엘은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니까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헌신과 신앙 고백은 일회성이고 그야말로 변덕이고, 조건과 상황이 닥치면 당장 이제 떠나버리고 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사랑 아니지 않냐? 그거 사랑 아니지 않느냐?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마음은 안 돌아오지 않았느냐? 충동적이지 않느냐? 상황이 바뀌면 또 갈 거 아니냐? 일시적인 것이고 눈 가림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 혼날까봐 괜히 안 혼날까봐 이제 혼날까봐 하는 거는 굿이에요. 굿. 여러분, 굿. 영어 굿 말고 안 혼날 거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애구는 쫓고. 그건 굿이죠.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와서 이제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작 이것만 모면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랑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원하는가?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한테 뭘 원한대요? 사랑을 원한대요. 네 아들 산채로 바쳐라. 물에다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한테 사랑을 원한대요. 사랑. 신이 뭐 사랑을 원한다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도 엉뚱한 소리, 알았어요 하나님, 뭐 소 갖다 바칠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갖다 바치기 싫으니까 뭐 싫은 거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들의 충동적인 기분과 상황과 일시적인 그런 뭐 변덕적인 그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할 때 이 신앙은 의식화되고 세리머니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규범화됩니다. 규범. 몇 가지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몇 가지를 지키면 되는 거로. 그 신앙이 규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엄청난 틈들을 마련해 가지고 다 싹싹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신앙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는데, 이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죠. 정점에 얼마나 그야말로 촘촘하게 아주 세련되고 틀리지 않게 제의를 드리고 규칙을 지키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제일을 지키고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하는 것도 알고, 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너희는 모르고 있다.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세리, 이 민족의 반역자들, 그 죄인들, 그 부당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왜 뭐냐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사람들의 겉모습과, 뭐 물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모습 속에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랑이 그거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시비를 거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배우지 않고 있다. 왜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고 있는 거죠.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3장에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안식일에 그 이제 옆에 이제 논밭사를 지날 때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 그러기는 이렇게 해서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기가 막히게 그걸 어떻게 CCTV가 있었나 그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네들 뭐 배불러가지고 그래. 당신네 제자들 안식일에 이거 일 아니냐 일 일이라고 배고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 보고 다윗 얘기하면서 다윗도 제사장 아니었는데 제사장이 물려낸 성전에서 물려낸 그 떡 먹고 거기 무슨 시비를 걸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소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다 외웠을걸요 이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배고파서 한 사람이 겨우 그거 먹는 것이 안식일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세부 규칙을 어겼다라고 그때 먹으면 안 된다는 것밖에는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밖에는 없느냐. 아 배고프겠다. 이게 안 나가느냐라는 얘기. 이게 안 나가느냐.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게 어렵게 되는 그 사람들도 많고 어렵게 흘러가는 그런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얘기, 하나님이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이니 뭐 이건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냐? 이 양극단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럼 뭐 안 지키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너 그거 왜 지키는지
없지 않느냐? 왜 지키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죠. 사람됨의 모습들, 사람됨의 모습들.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너희들의 인간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둘째가 있다는 얘기인가? 둘째도 하나밖에 없지 않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쓰시죠. 맨 끝에 겉장 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겉장. 마태복음 그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얼마 전에 했는데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리. 둘째가 있다는 얘기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거기 여러분 내 이웃 앞에 뭐 있어요? 리을이라고 있죠. 리을. 그 나눠주라고 밑에 있죠. 밑에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찾아가겠습니다.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 19장.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전혀 중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 맨 앞에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 구절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막 읽었을걸요.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읽었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게 그냥 다른 구절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이방인들도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 외국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너희 자식처럼 여겨라. 이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우리도 그렇지만 구약성경 읽을 때 여기 눈여겨보고 읽은 사람, 레위기는 그냥 스킵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쑥 넘어가고 싶죠. 창세기까지 가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성막 나오고 그러면 확 넘어가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이런 것들만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각을 어떻게 뜨고 이런 것들 얼마를 동전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로 종교를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를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라.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을 눈여겨봐라.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달라스 릴라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도달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기꺼이 두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마치 거기에 어떤 정점과 완성에 도달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고, 이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필요해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 의식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지만 다 문맹이었어요, 옛날에. 문맹했을 때 문맹이라고 언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언어로 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삶을 주시고 하는 얘기는 실제의 삶, 전인적인 삶이 동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워낙 기독교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도 막 갑갑하고 힘들고 막 이 현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전체로 넓힌다고? 그러니까 오해하면은 풀타임 사역자 하는 게 계속 뭐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차선의 길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이제 점점 그렇게 몰아가서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아닌 거로 이게 타락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곧장 또 이상한 사람들 꼴이에요.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와 성경 읽는 건 당연히 기초적인 거고 그 소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 삶을 주셨으니까 삶 전체를 주셨으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까? 그 얘기는 종교적인 일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놀라운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네 온몸을 다 불살라서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자기 과시고 증명이다. 너는 천사의 말을 하는 유능한 능력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능력,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성공, 효율, 이 부요함, 풍성함, 그리고 이 헌신, 이 엄청난 많은 그 사역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다 갖다가 내 온 마음과 뜻 그걸 다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사랑이 오해하고 있다. 사랑이 무슨 이벤트고 그런 것이냐.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힘써 아는데 다시 여러분의 제일 많은 핑계가 뭐예요? 내가 목사야?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이거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니야?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이것까지가 안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사역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다 목자라고 그러고 목장 이러고 거기서 진짜 세례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만인 제사장이지 만인 목사도 아니고 만인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다. 그런 거 아니라 그거는 타락의 그냥 한 부분인 거예요. 부분.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삶이 돼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한 350여 년, 360년, 1666년에 18살의 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죠. 근데 그가 군인이었는데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집사처럼 심부름꾼을 하는데 워낙 그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기에 손을 대는 곳마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좀 쓰임 받고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았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 근데 이 사람이 글도 쓸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일은 요리를 가요. 요리. 요새 요리사는 셰프 그 가장 천한 일은 요리를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의 주방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요리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요리만 하다가 이제 가죠. 수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수도사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이제 죽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그 사람들은 불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온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주방은 그에게 대성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도 모르고 재능이 없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연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조차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줄 수 있었을 때 기뻤다.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랑 여기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면서 청소하는 거죠. 그때 나는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각기 다른 일을 요구하며 소리를 높여도 무릎을 꿇고 복된 성찬을 받을 때처럼 너무나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글도 모르고 재능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살아가서 지금 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추기경과 무슨 대형 교회 목사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마음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24시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껏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